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사랑하는 북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요, 먼저 그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남이죠. 지구의 땅끝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곳에 지구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바다의 끝이기도 합니다. 저 밑에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끝이기도 하고요, 또 이 지구의 땅끝이기도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면적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합친 면적의 약 6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5천만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요, 전체 인구의 약 80%가 흑인이며 한 10% 정도가 백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0%는 혼혈인들과 아시아 계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시는데 이 대도시만 방문하고 오신다면 아마 아프리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고요, 금이 많이 나고 또 백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인들은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특히 백인들은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의 백인들이 약 80%의 흑인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요즘은 흑인들 부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요, 모든 경제권은 백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가보면요, 어느 선진국 같지 않습니다. 1994년도에 만델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불과 약 20년 전이죠. 그 전까지는 이 지구상 제일 마지막까지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요, 그 사회 바탕에는 인종차별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저희 같은 아시아인들을 보면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참 때로는 속도 상하고 이런 경험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흑인들도 저희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표시인 줄 아세요? 이게요? 백인들이 아시아인들 비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근데요, 운전하고 가는데 거지들이 막 저보고 이래요. 거지들이. 제가 또 거지한테 조롱당해 보기도 참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그러한 어떤 그 차별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지나가면 막 칭총창 이러는데, 이게 또 이제 이 아시아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 아시아인들을 흑인들도 알고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듣기 거슬리고 이 참 마음이 별로 편치 않는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백인들은요, 이 자가용 비행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가격인 그런 차들이요, 도시에 질비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저희 집에서 약 20분 정도 가면 이 마멜로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마멜로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럼 마을입니다. 흑인들은 물론 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흑인들은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참 쓰레기통을 뒤지며, 또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물도 안 들어오는 아직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름이면 썩은 물들을, 상한 물들을 먹어서
배탈도 많이 나고, 약 흑인의 50% 정도가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약 30% 정도가 에이즈 보균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마멜로디 지역에는요, 많은 깽단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5분 이상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어느 곳이건요 5분 이상 걸어 다니면 몸에 있는 걸 다 기부하고 와야 됩니다. 이들은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장 강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이제 처음에 이사를 가서 TV를 한 대 사고, TV를 저희들이 이제 사는 단지, 타운하우스 단지 바깥 쓰레기통에 버리는 곳에 TV 박스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TV 박스는 TV를 사는 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사를 떠나는 날 갖다 버리는 거랍니다. 그걸 모르고 TV를 사자마자 박스를 갖다 버렸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이 박스가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살던 집에 전에 살던 그 세입자가 우리나라 그 ADT 다 아시죠? 캡스, S1 이런 거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너가 처음부터 이곳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사용료만 약간 내면 너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TV 박스를 버리는 날 그걸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12시 넘어서요,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알람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물론 문을 열면 알람이 울리기도 하지만요, 정원이 넓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담을 넘어오면 그 바깥쪽 마당편에 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센스가 담을 넘어오는 사람을 감지를 해서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알람이 울려서 밖에 나가봤더니 동네 경비와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반장쯤 되는 분이 저희들 마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되지도 않는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 경비가 누군가가 우리 집을 넘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또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날 아침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23호에 살았는데 20호 집이 TV가 없어졌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TV를 가져간 거죠.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서 TV를 훔쳐갔던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 이제 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통 시속 한 110km 이상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두고 달립니다. 그래서 한 700에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앞차를 쫓아가고 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이 차선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내 차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 크락션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여기서 뭘 꺼냈는데요, 권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겨눕니다. 다행히 저가 아니고 반대쪽 차선인데 그곳에서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앙차선 쪽으로 갔을 때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참 제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죽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911이 와서 이렇게 하얀 그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이제 죽었나 봐요.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참 높습니다. 음주 운전자들도 많지만요, 음주 보행자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흑인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9시, 10시인데도요. 비틀비틀거리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그런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시내 핫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신촌, 대학가인데요. 이곳에서도 시속 100km 이상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주 꼭 인명사고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작은 접촉사고 이런 거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백인 할아버지가, 제가 이때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백인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요, 그 렉서스, 굉장히 고급 차잖아요. 이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1시간 반, 왕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길도 사고가 무척 많이 나요. 저희가 항상 그곳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는 그런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지금 과지역으로 떠납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없으면 굉장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뒤에 경찰차 보이십니까? 저 뒤에 사고 현장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래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죠. 근데 이 나라 경찰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들 주머니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우리 아마 북북교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전 중 경찰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참 그 정도로 경찰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 제가 그 나라에서요, 무비자로 약 1년 6개월 동안 불법 이렇게 체류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비자 기간이 다 돼서 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2달 만에 나오는 비자가 5, 6개월이 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이 이민국에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니네 서류 잊어버렸거든, 서류 다시 갖다 내, 이러는 겁니다.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무비자로, 그런데 그 기간 동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찰들 한번 만나지 않고 해서 아무 탈 없이, 경찰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여권이거든요. 여권 비자부터 확인하는데, 만약 그때 경찰 검문에 걸렸으면 강제 출국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실수를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건 전혀 안 해줍니다. 너가 불법 체류자로 쫓겨나도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 영주권이 나와서, 작년 11월 달에 영주권이 나와서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또 한 번 갔더니, 야, 우리 니네 서류 잊어버렸거든, 다시 갖고 와, 이러면 끝이에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남아공을 가리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자 신청하면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데요, 참 침낭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미리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뭐 가구나 이 모든 이 가격 이런 것들도 조사하기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침대나 이런 가구들을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걸 컨테이너로 붙이는 게 굉장히 싸게 더 비용이 절약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짐을 보냈는데 8월 말일 날 짐이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짐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먼저 이 남아공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짐보다 약 20일 먼저 이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8월 말일 날 도착한다고 하는 짐이 2달이 넘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불도 없죠, 침대도 없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도 없이 2달을 넘게 생활을 합니다. 아쉬운 김에 침낭을 사서, 왜냐하면 이불을 사고 밥그릇을 사자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틀만 기다려, 사흘만 기다려, 내일 와, 한 게 2달이 넘은 거예요. 그래 살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그래서 참 이때 제일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현지 적응을 하게 됩니다. 현지 적응을 하는데요, 참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갈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갔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3명입니다. 그때 당시 큰애가 중학교 2학년, 중간이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떤 지명도가 있거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잠실교회 형편을 봤을 때 이제 후원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생활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애들 3명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자면, 이거 생활비나 제대로 헌금이 들어올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으로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며 내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하실 것이며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시더라고요. 참 그 약속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한국에 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냐면, 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나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 형제자매님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아버지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왜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요, 참 내일이면 이제 쌀이 떨어지고 5분 이상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차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내일이면 자동차의 휘발유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주님이 저에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1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한국에서도 있을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고 있었지만, 더욱더 그곳에서 이제 마음에 깨달았던 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이란 동안 삶을 사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발자국 한 발자국을요 따라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는데 빵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거구나. 우리 주님이 왜
왜 이 빵에 대한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게 무엇이냐? 빵에 대한 시험이다. 경제적인 문제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요? 저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놀라웠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불평불만해서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쌀떡에 쌀이 떨어질 상황이 돼도 이 감사가 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열린문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제님, 선교 나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형제님 근황을 이렇게 좀 적어주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열린문에 제가 당하는 그런 환경을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또 그 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옥교회들을 감동하셨어요. 그 이후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자매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또한 자매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그런 고향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우리 오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한국에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 나쁜 친구, 죄송합니다, 오빠의 손자, 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친구들만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공부는 물론 안 하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남아공으로 보내고 홈스테이 비용을 충분히 줄 테니까 너가 좀 맡아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면 제가 그만큼 더 바쁘게 됩니다. 왜냐면요, 자동차는 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5 식구가 발을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들은 문구점에 가야 되고요, 자매는 식료품점에 가야 되고, 저는 또 다른 볼 일이 있습니다. 근데 차는 한 대예요.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다 태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문구점 찍고 식료품 가게 찍고 제 볼일 보고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나갔다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반나절은 금방 가버려요. 워낙 넓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뭐 15분, 20분 운전해도 몇 킬로 안 되잖아요. 그 나라는 15분 운전하면 20킬로 갑니다. 워낙 넓고 이 교통체증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저는 그만큼 제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학교 가면 데려다 줘야죠. 또 학교 끝나면 데리고 와야죠. 친구 만나러 가면 데리고 가야죠. 데리러 와야죠. 그래서 친구에게, 그 자매 친구에게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더니 굉장히 실망하면서 그럼 아이를 안 보내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너를 믿고 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화로 나간 선교사인 줄 아는데 참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국 그런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도 또 고향에 가면 만나고 또 언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도 모르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친구의 마음이 상하고 다쳐버리면 그 친구에게도 덕이 안 되지만 주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겠다 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참 저는 싫은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고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폐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친구를 보내주신 것으로 이제 분별하고 그 친구를 오라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무조건 가르쳐 달래요. 가르쳐 줬더니 그 친구가 이건 홈스테이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 몇백만 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그동안 몇 개월 밀린 애들 학교 등록금 딱 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 주님 참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고 차에 휘발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부담을 주시느냐, 한 영어 공부를 한 1년쯤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갈 때 잠실교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소라 자매님 잘 알아요.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네팔 비전 캠프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 약 3분 동안.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청년에게 나 할 줄 모르니까 자기 소개서를 좀 적어줘 했더니 이 친구가 영어로 Hello, I'm 최문수, nice to meet you 하고 쫙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쪽지를 그 청년한테 주며 한글로. 그래서 그 친구가 한글로 Hello, I'm 최문수, nice to meet you 하고 적어줘서 그걸로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소라 자매님이 증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때 제가 잠실교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가면 3년 동안은 언어 공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선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빠른 어떤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갔는데 한 1년 지났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어떠한 부담을 주시느냐, 야, 네가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들 네 전하는 복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좀 언어가 어눌고 서툴러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부담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달 동안을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과 싸웁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래도 의사소통은 좀 제대로 돼야지요. 한 3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막 평안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일 가까운 동네 경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는 그 동네 그 경비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경비가 이제 자기 동네 와서 복음을 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곳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말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줬던 백인 한 30살 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 형이 이곳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1시간 만에 카메라를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런 곳이라고,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직도 흑인들 풍습은요, 우리 옛날 그 흑인 영화들 보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추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추장이 이곳에서 살아라고 허락을 해야 그 외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들은 너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데 라고 요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진척이 안 되고 그냥 허락 없이 경비집에서 먼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냥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화를 내요. 왜 콜드 드링크하고 빵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어떤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주는, 먹을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다른 교회를 가면 빵을 주는데 너는 왜 안 주느냐 하고 막 화를 내요. 다음번에 갈 때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 2,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런데 이분들 중 한 분이 저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고 있는데 데리고 온 명수당 한 명씩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그 전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곳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신발에 있는 이제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그 같이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제 신분을 알립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만약 니네들이 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참 이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하나의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대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뭐 저쪽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저 멀리는 뭐 콩고, 기니, 아이보리 코스타, 뭐 차드, 뭐 하여튼 뭐 모잠비크, 뭐 앙골라, 이런 나라에서들 이 유학하러 많이 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남아공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나라에서 취직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의사 아니면 판사 뭐 이런 분, 아니면 외교관 자녀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여학생이 차드라고 한 나라에서 온 나딘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럼 내가 우리 집을 개방할 테니까 우리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는데, 이곳이 프레토리아 안에 써니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류를 합니다. 거기 어떤 곳인데 너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차도 가지고 왔던 차도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 위험한 곳을 너가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속으로 답답해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저보고 뭘 하라고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어찌됐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 이제 막 이 차드란 나라가요, 우리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50%는 인구의 50%는 기독교인이고요, 50%는 무슬림인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 모임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인데 막 이때부터 막 무슬림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아프리카에도 무슬림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나딘이라는 여학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은요, 이 불어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나라가 달라도요, 이 불어로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요, 이 중국어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한국 그러면 중국에 있는 어느 한 도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다. 아시아는 모든 나라가 고유 언어가 있어갖고 나라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불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막 영어를 배우고 저도 막 영어를 배우는 거라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 나딘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막 불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열매가 나타났죠. 근데 한 1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때 이제 뚝섬에 조대희 형제님이 오셔서 구원 간증을 이 학생들에게 해줬더니 막 무슬림들이 놀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조대 형님께서 어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얘네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나딘의 약혼녀가 고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호출을 받아서 결혼을 위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임의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로 인해서 지금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 가면요, 프레토리아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 안에 가보면 아프리카 뭐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콩고, 기니, 앙골라, 차드 뭐 또 제가 듣지도 못한 뭐 막 이름도 엄청 길어요. 나라 이름도 뭐 이런 자그마한 섬나라 이런 데서 온 그런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무슬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나라는 대학교가 들어가기는 쉬운데 정원의 30%밖에 들어간 입학 정원의 30% 정도만 졸업을 합니다. 다들 중간에서 그만둬요. 우리나라 대학교는요, 시험 문제에서 교과서에 있는 답만 써서 내면 뭐 교수들이 점수 주잖아요. 이 나라는 0점입니다. 누가 교과서에 있는 거 답을 적으라 그랬냐?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적으라고 교수님들이 이럽니다. 그래서 정답 갖다 적어서 내면요, 0점 처리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최소 학사학위만 하는데도요 5, 6년씩 걸립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캠퍼스 선교가 시작된다면 이 나딘이라는 그 여학생하고는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는데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놀라워요. 지금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러면서 막 연락도 해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한 5, 6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어진다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와중에 또 자매가 몹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고지가 해발 1500m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오후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자매가 저보다 6살이 더 많아요. 50이 넘어서 그곳에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막 몸살기 있는 것처럼 기운이 쫙 빠지고 막 힘을 못 쓰고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되겠길래 일주일에 2번이라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부르자. 그래서 일을 좀 시키자 했더니 자매는 굳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부를 수 있냐, 도저히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핑계댑니다. 야,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참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게 되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지 않느냐.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사람을 좀 써서 일을 하자. 건강,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동네에 와서 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이 여인의 집, 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차로 한 1시간 반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흑인들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만 되면요, 자녀들이 20대 초반입니다. 15, 16살만 되면 다 애엄마예요. 근데 아버지는 없어요.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주머니들도 있고 또 하이스쿨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자 애들이 같이 하니까 방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딸에게 애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마당에서 이제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색칠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율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게 합니다. 근데 흑인들 마을은 전부 다 비포장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한 7월 달 정도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 딸이 패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막 먼지가 날려가지고 막 안에서 이 성경 공부한다고 말을 해도 입 안에 막 모래가 질근질근 막 씹혀요. 근데 바깥에서 그 모래먼지 날리는 데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놀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많이 모이면 어린이들이 한 1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80명 정도는 꾸준히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부족해서 학교 교실을 3칸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칸은요, 가운데 우리나라 그 샷다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 주일학교를 할 때는요, 그 샷다문을 오픈을 해서 교실 2개를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한 교실은 이렇게 어른들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는데 약 한 2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어떤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살만 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성인식으로 할례를 합니다. 어떤 부족들은 여자도 성인식으로 할례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매년 5월 한 달이 이 성인식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근데 이때는 한 15, 16대는 그런 또래의 청소년들이 15명 이렇게 호벌판으로 나가요. 거기 조그만한 오두막 같은 걸 짓고 한 달 동안 거기서 공동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기숙을 합니다. 이러면서 할례를 하는데요, 동네 어른이 한 번 하는데요, 전혀 이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감염으로 죽는 청소년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 할례를 하다가. 참 안타깝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뭘 하느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딱 이러고 해가지고 엄마 밥 가지고 오세요. 엄마 물 가지고 오세요. 이제 어른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여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여자들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참 그런 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자기들이 그건 죄 가운데 살면서 그걸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죄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야, 너네들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남자 여자 같이 침대로 가는 건 큰 죄야
그게 왜 죄인 줄을 몰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남의 거 그냥 집어가는데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일학교, 이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실교회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단기 선교팀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3명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년 형제가 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요. 어린 학생들은 아직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이분이 이제 플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 학교 선생님인데 성경 공부에 계속 나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들 흑인 언어로 통역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 귀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분이 어떨 때는 막 성경 공부에 막 5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좀 기운이 빠지면 저한테 와서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막 저를 위로해 줍니다. 굉장히 힘이 되죠. 예. 그래서 20명 모이는데 그들 중에 20명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매와 저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분만이 구원의 그런 확실한 열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 저희들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딱 차려놓고 기도하고 나면요, 이 파리들이 먼저 와서 시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밥을 못 먹어요. 파리들이 뭐 김치고 밥이고 국이고 다 앉아 있으니까 이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12월보다 7월 달이 좋겠다. 이때는 이제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겨울이니까요. 이때 뭐 이제 금년 7월 달에 이렇게 8명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또 했습니다. 이런 왕관도 만들어주고 하는데요. 얘네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이 2번의 어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제 별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야. 해서 아주 선한 감정을 마을에 나타나게 됩니다. 참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신방을 가니라고 집을 몰라서 물어보면요, 처음 본 사람이 야, 너 저 초등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맞지? 나 너 알아? 막 이렇게 아는 체도 해주고요. 집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참 감사가 되죠. 이런 가운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부산 남북교회 최정미 자매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사우스 아프리카 바이블 캠프입니다. 약자로 하면 SABC라고 하는데요. 그 캠프에 왔다가 이 주일학교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걸 깨닫고 1년 동안 저와 동역을 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요.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참 헌신적으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매의 어떤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좀 체계가 잡히고요, 한 80명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주일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1년 그런 과정을 마치고 저와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제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내년은 고3이거든요. 고3 혼자서 80명, 120명 애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영어를 배우면서 주일학교를 돕고자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교에서 영어를 한 하루에 5시간씩 배우는데요, 한 달 비용이 22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한 달에 지금 환율로요. 환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환율에 의하면 약 22만 원 한 달 비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기숙사도 있어요. 저는 위험해서 만약 기숙사에서 기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함께 기거를 하는데요, 저희 집에 방이 충분히 많습니다. 5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사정이 있어 저희들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금액은 정해놓지 않고 오시는 청년 형제자매들의 그 형편에 따라 선교 헌금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형편에 닿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 형제자매 주일학교 동역을 위한 목적은 주일학교입니다. 부목적이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가 목적이고요. 주일학교를 하면서 영어도 공부하실 그런 청년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옷들 이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분들 몇 번 나눠줬더니요, 이제 한국 옷이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한국 옷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자기들은 옷을 받기 위해서 몰려오지만 저는 이 옷을 통해서 한 분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습니다. 겨울옷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꺼운 옷들. 그리고 뭐 신발들, 모자들, 가방들 떨어지지 않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뭐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서 저한테 직접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잠실교회로 보내주시면 잠실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지만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파란 옷 입고 있는 친구, 저 친구가 로렌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과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한 청년들 4명, 5명이 항상 이 교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안 가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안 가고 교문 앞에서 기다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동네 건달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청년들이 저들 성경 공부하는 교실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참 어딜 가나 아주머니들 파워는 대단하시더라고요. 흑인들 문화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요, 어른들 굉장히 공경합니다. 어른들한테 존댓말 쓰고요. 흑인들 언어에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존댓말 쓰고요, 어른들한테 주고받을 때 항상 두 손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동네 건달들도 동네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나가서 야, 이곳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야. 니네들 오면 안 돼. 만약 니네들 중에 성경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주부터 와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쟤들 총 갖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선짓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쟤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경찰서에 가서 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좀 알려주고 그 시간에 순찰을 자주 돌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 경찰을 믿니? 대답이 아니. 자기들도 못 믿는 경찰을 내가 가서 얘기하면 괜히 와서 또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저는 이제 주님만 신뢰하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저 로렌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나오더니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술이 취해 갖고 나옵니다. 막 그러더니 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막 행설수설을 하고요. 참 저에게 어려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집에도 신방을 가봤는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신부 어머님한테, 신부 아버지한테 최소한 소 3마리를 사드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결혼을 못 해요. 근데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도 돈을 벌어서 소 3마리를 사야 된다는 걸 아는데 돈만 벌면 그 돈으로 술을 다 마시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요. 술을 안 마시면 안 된대요. 제가 볼 때는 알코올 중독자 같기도 하고요. 전 개인 추측입니다. 이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이 친구가 하여튼 어찌됐든 성경 공부는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주님이 이 친구를 구원하셔서 삶의 확실한 변화를 나타낸다면, 그래서 그 동네의 선한 간증을 나타낸다면 아마 그 동네의 어떤 복음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학교 운동장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약 3주 전에 학교 교장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학교 운동장을 정리하라고 돈이 얼마 나왔는데 이 돈으로 딱 사업을 시작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나라는 이제 그래요. 뭐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 일들은 벌려놓고 수습은 못하고 집 하나 짓는데 20년 걸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짓다가 돈 떨어지면 또 한 몇 년 쉽니다. 이제 몇 년 후에 돈 모으면 또 이제 조금 짓고 그래서 뭐 20년 걸려서 짓는 집도 있고요. 아주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학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보면 운동장에 저렇게 막 애들이 저 도무지 뛰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뭐 돌멩이 바위 덩어리죠. 이제 넷볼 구장이라고 하는 건데 농구 비슷한 운동입니다. 영국식이기 때문에 농구는 하지 않고 넷볼이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넷볼 마당이 온통 자갈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하다가 넘어지면 다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장이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 마을에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가 스폰서를 좀 모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저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이 교장의 추천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추천사냐? 자, 이 최문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교 교실을 빌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추천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가야 됩니다. 커뮤니티를 가서 이제 교회를 좀 하나 지을 텐데 땅을 좀 저에게 파십시오. 그 흑인들 지역 땅은요 대부분 추장들 땅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이분들도, 이 흑인들도요, 이 자기들은 킹이라고 합니다. 부족 족장. 킹한테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3만 원씩 세를 줘요. 땅값을.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이 그 킹 땅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킹에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 교장의 추천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안 했으면 제가 모른 체 해도 되는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와오긴 도와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좀 공사 항목을 적고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이분들이 그걸 못 만드는 겁니다. 저도 참 난감해요.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가는 공사인지 그중에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전혀 저도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참 난감하죠. 근데 도와주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운동 이 기퉁에 또 한 200~300평 되는 그 짜투리 노는 땅이 있습니다. 이 교장이 그 전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너가 원하면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옆에다 나 사무실 하나만 조그맣게 만들어줘 했거든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실패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추장의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데 뭐 구 흑인 마을에 막 2억씩 3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짓더라고요. 뭐 막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한 2년 있다가요, 야, 니 좀 나가줄래? 그 건물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건물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뺏긴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학교 운동장에 예배당을 짓고 싶은 겁니다. 안 뺏기잖아요. 정부 땅이니까. 학교가 없어지지만 않으면 그 예배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난처해요, 지금 입장이.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좀 이제 왜냐하면 동네하고 유대 관계를 잘 맺어야, 왜냐하면 제가 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동네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허락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시글락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다윗도 함께 가자고 해서 가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는 그 다윗이 저 다윗이 아니냐, 우리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못 데려가고, 다윗이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갔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처, 자식, 다른 처자들, 가축들 다 빼앗아 약탈을 해갑니다. 그때 어떤 애굽 소년 병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다시 아말렉 족속으로 가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고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옵니다. 돌아와서 분배를 해주는데요, 그 전쟁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시글락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규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여기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갔을 때 시글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룰루랄라하고 파티만 하고 있었을까?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다윗이 이겨서 모든 잃어버린 것,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이 그거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대단하거나 또 특별히 신령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이래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훨씬 신령한 삶을 사시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시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로 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중에 주님이 주신 은사가 기도의 은사신 성도님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성되이 기도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충성되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충성되이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보다 받는 상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실 때 1분만 시간을 내셔서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북북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특히 치안 문제, 또 주일학교 동역자들, 또 교통 운전 중에 안전 문제, 또 아까 그런 학교, 또 로렌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상급이 있을 줄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